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또 우리 금요일 배우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3장을 지난주에 함께 나눌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름을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를 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세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말세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지금 그 교회 안에 이런 고통의 때를 겪고 있다.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세의 이 고통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세의 고통의 때, 왜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때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을 좀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건데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 이게 고통인 거죠. 그럼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할 때 이건 하나님도 고통이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이 사랑의 대상과 이 어떤 영역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말세의 이 고통하는 때는 바로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을 때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고통인 거죠.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해요.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나에게 어떤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인 거죠. 근데 이런 고통이 이렇게 하는 대상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예배도 드린다 그러고 기도도 한다 그러고 말씀도 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주를 위해서는 살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 경건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삶은 없어요. 그래서 5절에서 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너는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의 그 수수성, 진리와 복음 안에 있는 이 교회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너는 그들을 경계하고 교회를 잘 지켜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디모데가 이런 자들, 이런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는 이 부인하는 자들을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맡겼던 것이죠. 근데 이런 교회 안에도 있지만 사적으로 은밀하게 이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대.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 왜 여자만 어리석냐? 남자는 어리석지 않느냐? 남자도 어리석죠. 근데 이 당시에 여인들은 배움을 갖지 못했어요. 거의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배우지 못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자그마한 미움을 받아도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여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물론 남자들도 어리석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리석은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여자라는 이 단어를 다른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작은 여자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작은 여자. 그러니까 크지 않은 작은 여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 학자들은 이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한 이런 자들을 가만히 들어가서 이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유인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장하고 장성한 어떤 이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렇게 내칠 수 있는데, 이 잘하지 못한 아직 미숙한 그런 어떤 믿음이든 신앙이든 이런 사람들을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가요. 여기서 가만히 들어가 이 표현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요, 은밀하게 조용히 다가와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허락되어진 것 말고 저 뒤에서 은밀하게 뭔가 속삭이면서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이제 그렇잖아요.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 이것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조용히 성경적이지 아니하는 말들을 흘리면서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로 이 미혹하면서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누구를 유인하냐면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을 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중성,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믿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신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뭔가 이중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것처럼 하지만 믿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5절에서 말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여전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막 그 욕심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뭘 하냐면 7절에 항상 배운대요. 여기서 항상 배워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는 궁금해요. 성경 공부하자 하자 그러면 늘 배워. 근데 이런 사람,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배우지만 끝내 어떻게 된대요? 7절에 보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요 부패되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뭔가를 사모함이 있고 뭔가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내적으로는 진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배우는데 항상 배운대요. 여기서 항상 배우나 끝내 결국은 뭐에 이를 수 없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못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는 못 가요. 그러니까 뭔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멸망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비유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을 비유로 들었어요. 8절에 얀네와 암브레라고 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들로 비교하면서 말했어요. 이 얀네와 암브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어떻게 대적했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굽으로 보내죠. 그래서 예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청을 할 때 바로가 거절을 하잖아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로 제시한 게 뭐냐면 이적을 행하는 거였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손으로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이런 능력들을 모세가 행하면서 나를 보낸 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바로가 예굽에 있는 신하들 중에 예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와 같은 이적을 행할 사람이 없느냐를 찾으면서 이 예굽의 대표 주술사로 대표로 이 모세와 함께 견주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였냐? 얀네와 얀브레라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이 표적을 행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이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물론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적을 행해요. 두 번째 이적을 행할 때 이런 이들이 전 예굽의 전 지역에 막 할 때 네 번째까지 똑같이 모세와 같이 이적들을 행하면서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과시했던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같이 견주었던 이들과 같이 지금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와서 이 미혹 어리석은 여자들, 좀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면서 이 넘어뜨리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결국은
그들이 모세와 같이 이적을 행하는 이 일은 어떤 거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거였다.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러니까 그들은 6절 7절에서 말하는 바로 거짓 교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 정욕에 끌려서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죠. 이것이 고통이에요. 결국 믿음에서 떠난 자이고, 결국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8절에서 이단들,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다. 마음이 부패한 거래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린 자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자들은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데 사실은 아닌 사람들이죠.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처음은 막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막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이 그들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 두 사람은 8절에서 말한 얀네와 얀브레, 이 사람들과 같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가 이적을 행한 것은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흉내를 냈죠. 그럴싸하게 뭔가 보여졌어요. 모세를 견줄 만한 그런 능력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들도 모세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것처럼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모세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흉내는 처음에 냈지만 모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고, 결국 그들은 가짜임이 드러나게 된 거죠. 가짜인 것이 드러나요. 모세가 예굽에 가서 그런 이적을 행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얀나와 얀브레는 예굽에서 대단한 능력자라고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가짜였죠. 그들은 가짜였어요. 그들은 모세와 함께 모세가 가서 모세의 그 능력과 이적과 그가 말하는 것들에서 이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 거짓 교사들이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신천지에 빠진 자매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신천지에 갔냐, 열심히 교회 다녔던 친구였는데 왜 갔냐 그랬더니, 처음에 그 신천지에 성경 공부를 갔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주는지 몰랐대요. 약간 신발이 약간 굽이 좀 떨어졌는데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나왔더니 그 굽까지 고쳐놨더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막 친절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와, 여기가 바로 진짜 아닌가 해서 한 몇 주 동안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막 열심히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성경 공부의 끝을 가면 이만희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오히려 과하게 친절과 더 과한 어떤 선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결국은
가짜였다인 것을 말하죠. 진리가 아닌 것은 드러나요. 거짓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에 반면에 바울은 굉장히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는 이 복음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난을 그는 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10절부터 12절까지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받고 호의를 얻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다. 이야기를 10절부터 12절에 하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여러 이야기 하는데,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의향, 나의 믿음, 나의 오래 참음, 나의 사랑, 나의 인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요.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말하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바울의 고난의 어떤 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디모데가 알고 있는 바울의 고난을 언급을 했어요. 여기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터키 남부 지역, 1차 전도여행 때에 가서 세웠던 교회들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게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뱀에게 물렸던 추장을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을 굉장히 신성시 떠받들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게 되죠. 이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미혹하면서 돌을 던져서 죽일 정도로 하고 성 밖으로 내던져놨죠.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바울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때 루스드라가 그런 일들을 겪었던 장소였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죠. 이게 복음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당한 고난과 환난을 바울과 디모데는 알고 있고, 너는 이것을 너도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고통의 때, 환난의 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에 집중하라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더 집중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너는 힘을 다하라. 이걸 하기 위해서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대요. 환난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만 우리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너의 많은 걸 소유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함으로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부할 수 있는데 가난하게 처하게 되고, 영광을 얻고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유익되는가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인가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잘 구분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처음 네 번째까지는 모세와 같이 견주면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같이 갔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거다. 그들의 가짜가 드러날 거다. 우리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키심, 그 하나님이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건지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배움에 있어서 그 진리 안에 이르는 것이 중요해요. 지식적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요,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경건의 외적인 경건함도 있어야 되고요, 내적인 경건함도 가져야 돼요. 외적인 경건함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적인 경건함이 있다면 외적인 경건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적인 경건함이 없이 외적인 경건함을 추구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건 흉내되다가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어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있다면 외적인 경건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외적인 경건함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너희의 빛을 비추어라, 드러내라, 내가 누구인지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적인 것도 드러나야 돼요. 이걸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에서 경건함이 묻어나야 되고, 우리 세상의 직장 안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경건함이 드러나야 돼요. 이 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에요. 그 구원의 참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지식 쌓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 지식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배우고 나서 여전히 은혜가 없고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 배움은요, 잘못된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 안으로 부르시고 또 진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혼미케 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진리 안에서 분별하여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따스한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